할렐루야.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 차고 넘치길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우리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이제 요한복음 1장 말씀입니다. 이제 2022년 2월달, 그것도 6월 이제 말로 이제 접어드는데요. 6월 말로 접어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졌으면 합니다. 들려졌으면 합니다. 마테마가 누가 요한, 마테마가 누가 요한,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것을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마태복음은요, 예수님을 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왕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은요, 예수님을요, 섬기는 종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섬김의 종. 그리고 누가복음은요, 예수님의 일대기를 연대기순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을 누구로 표현하고 있느냐? 바로 하나님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특이하게 마테마가 누가 요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공생의 생활을 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바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시는 그 모든 것들이 기록된 복음서인데, 요한복음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느냐? 목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가 다르죠. 그 목적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말하는데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의 목적은요, 무엇이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믿게 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 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에는요,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없으면요, 굉장히 흐지부지하고 굉장히 나태해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목적이 있어요. 목적. 물건도요, 쓰여지는 목적에 따라서 쓰여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건을 쓸 때 그 목적에서 어긋났다, 고장이 났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버리거나 다른 것으로 교체를 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의자를 교체했어요. 제 의자를 교체했는데 왜 교체했냐면 허리 받침대가 박살이 났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박살이 나니까 균형이 안 맞는 거예요. 맞는지. 제가 엉덩이가 짝짝인지 균형이 안 맞아서 앉기가 굉장히 불편했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말해서 하나 사주세요. 가지고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을 했어요. 목적에서 어긋나고 고장나면요, 교체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럼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인생의 목적. 아니, 인생의 목적을 말하기보다 먼저 우리는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질문을 하죠. 여기에 대해서. 인간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결국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요, 뭐라고 말하냐 하면 이렇게 말해요. 인생 무상이다. 공부하고 대답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해요? 인생은 공술의 공수거다. 인간이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빈손으로 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정답이죠. 공술의 공수거. 그런데 우리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요, 정답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보면요,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오지 않았어요. 우리는 빈손으로 오지 않았어요. 특별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 이사야서에서 그 특별한 목적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나. 나의 찬송을 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모든 만물 가운데 인간을 지으심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무엇으로 이 땅에 탄생하고 태어났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목적으로 연결을 시키면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는 것인데, 우리가 그런 목적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과 무관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버려지겠죠. 버려집니다. 버려지겠죠. 버려집니다. 버려져요. 왜요? 그 목적에서, 그 쓰임새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만족함을 찾겠죠. 다른 것에서 영광을 구하겠죠. 다른 것에서 찬송이 되게 하게 하겠죠. 그래서 인간이 선택한 것이 무엇이었냐? 바로 자본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자본. 자본이 다른 말로 뭐죠? 인간의 모든 것들이 자본이 돼요. 돈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자본입니다. 우리의 시간도 자본이에요. 지금은 자본주의 사회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우두머리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돈이라고 생각해요. 돈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영광을 어디서 구하느냐? 바로 이런 자본에서 구한다. 돈에서 구하죠. 그래서 돈 되는 일은요, 뭐든지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물불을 가리지 않고 해요. 그리고 또한 자본, 우리의 육체, 우리의 힘, 그것으로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권력이라고 합니다. 권력도 자본이에요. 사람들의 권력을 위해서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어요. 나만 권력을 잡으면 돼요. 나만 권력이 있으면 돼요. 다른 사람들이 다 죄짓든 다 죄인으로 만들든 상관없어요. 왜요? 나만 권력을 잡으면 되니까. 나만 권력을 잡으면 되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이런 것에 빠지게 됩니다. 빠지게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요.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요. 오늘 말씀은요, 이렇게 시작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없이는 정말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무엇까지도? 우주뿐만 아니라 좁게 말해서 우리의 생명까지도. 우리의 자녀가 내 남편의 씨가 아니고 누구의 씨냐? 하나님의 씨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목적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당연합니다. 움직여야 하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그렇게 움직여지나요? 아니요, 그렇게 움직여지지 않아요. 우리는요, 늘 무엇과 싸워야 하느냐? 우리의 생각과 싸워야 하고, 우리의 사상과 싸워야 하고, 우리의 악한 마음과 싸워야 해요. 그래야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세요. 오직 누구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되느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느냐? 아니요. 때로는요, 물질을 바라볼 때 있어요. 때로는 명예를 바라볼 때 있어요. 때로는 권력 앞에 굽신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내 문제 가운데서 허덕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라고 말씀하세요. 왜 지금 너의 환경에 지금 빠져 있느냐? 왜 지금 너의 상황 가운데 빠져 있느냐? 왜 너의 문제 가운데 빠져 있느냐? 왜 너의 자녀 가운데 빠져 있고 내 생업 가운데 빠져 있느냐? 네 생업보다 중요한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요, 당장 무엇을 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아니요.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될 그것은요, 하나님. 예배뿐만이 아니에요. 예배 때는 특별히 더 하나님께 집중하지만 우리의 삶 전체에서 집중해야 될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이런 시간을 주셨는데, 내게 2022년 2월 20일이라는 시간을 주셨는데, 하나님, 내게 생명을 주셔서 이 2022년 2월 20일에 살아가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오늘을 살게 하신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은요, 그 이유를 궁금해하지 않아요. 아니, 심지어 교회 다니는 교인까지도, 성도들까지도요, 궁금해하지 않아요. 당연한 것을 여겨요. 아니요, 세상에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왜요?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기 때문에. 밤하늘의 별들도요, 예수님이 만드셨어요. 여러분, 모든 별들은요, 태양 주위를 돌 때 기울어서 돌지 않아요. 태양 주위를 돌 때. 그런데 유독 한 별만 기울어져서 27도인가 23도인가 기울어져서 돌아요. 그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울어져서 도는 별이 태양계에서 어떤 별 하나뿐이냐? 지구예요. 그것이 기울어져서 돌기 때문에 사계절이 있고, 물체가 살 수 있고 생명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연히 모든 것들을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하나님의 용도에 따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움직이게 하시고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지구 한 바퀴 도는 거, 자전하는 거, 공전하는 거 그냥 딱 멈추게 하셔봐요. 어떻게 되는지. 그냥 종말이에요. 살 수 없어요. 그냥 종말이에요. 단 1초만 멈추게 해줘요. 그런데요, 사람들은요, 당연하듯이 모든 것을 생각해요. 당연하지. 정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라고 정말 쥐꼬리만큼밖에 없어요. 그런데도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살게 하세요. 아멘? 왜 살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도요, 하나님은 정말 기대하고 우리를 고대하고 우리에게 소망을 두고 계셔서 언젠가는 나를 바라볼 거야. 언젠가는 내 마음 가운데 새겨질 거야. 하며 여전히 그 사람을 품고 계시다는 거야. 품고 계시다는 거야. 그리고 말씀하세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야. 아멘? 여러분, 이것은요, 오직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생명. 우리는요,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요, 예수님이 우주 전체의 질서를 주관하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에 대한 정하심은요, 누구만이 할 수 있느냐?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그래서 말하죠. 우리의 생명은 어디에 달렸다고요? 하늘에 달렸다. 여러분, 우리가 죽는 날을 정확히 알까요? 정확히 알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고 싶은 날 정해서 태어났나요? 민상아, 네가 태어나고 싶은 날 딱 내가 며칠 내에 태어날 거야 하고 태어났어? 아니잖아. 그렇듯이 우리는 몰라요. 몰라요. 그 모든 생명이 어디 가운데 있느냐? 예수님 가운데 있다. 하나님 가운데 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는 거예요. 빛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빛이에요. 예수님의 음성이 빛이에요. 예수님의 음성이 생명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요. 보세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 나사로, 죽은 지 4일이 됐는데, 나흘이 됐다고 그러죠. 4일이 됐어요. 죽은 지 4일이 됐어요. 그래서 그 모든 육체가 어떻게 됐느냐? 차갑게 식어버리고 분대를 둘둘 감아놨어요. 헝겊으로 둘둘 감아놨어요. 왜요? 썩은 냄새가 나서.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
내 말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세요? 단 한마디 하세요.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요, 군대를 동인 채로 나사로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말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증거,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그 증거에 따라서 살고 있습니까? 그게 말씀이라니까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니까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듯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니까요. 얼마나 말씀 가운데 살아가죠, 우리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 생명을 힘입어서 모든 것을 살리는 생명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초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긴, 사랑이 담긴 그런 말씀입니다. 죽어져가는 우리 가운데서 생명으로 살아나게 하시는 말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영생 가운데 놓이게 하신 말씀, 모든 것은 말씀이었어요. 느낌이 아니에요. 말씀이었어요. 이상철 목사가 예수님을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만났던 그것은요, 환상이 아니에요. 말씀이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씀.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를 졌다는 말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믿게 하는 것은요,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무엇이냐?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그런데 어떻다고요? 5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노라. 빛이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는데, 비춰주시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한대요. 이 정의로 말하면요,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는요, 우리가 어둠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둠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수많은 백성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무엇이다? 어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고 있다면, 예배드리고 계시다면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모른대요. 모른대요.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단 한 번도 예강교회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지 않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늘 이 예배 가운데서 예수님이 함께 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몰라요. 그러면서 판단해요. 아, 오늘 말씀이 좋았네. 오늘 예배 찬양이 좋았네. 아, 오늘 기도 누가 너무너무 잘하네. 우리의 관심은 다 어디에 있느냐? 사람에게 있어요. 오늘 누구 오기로 했는데 누구 안 왔네. 우리의 관심은요, 예수님께 있어야 해요.
말씀에 있어야 돼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다. 우리가 예수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여러분 믿음을 달라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 생명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쳐서 모든 것들이, 우리 주위의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역사, 우리 주위의 모든 것들이 생명 가운데 나오는 역사, 죽었다 살아나는 나사로처럼, 살아난 나사로처럼 우리의 주위의 모든 것들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죽은 것 같은 삶을 살아갈 때도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어둠 가운데 거할 때도 예수님이 함께하사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 가운데 놓이게 하시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는 것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